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선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련히 갑판 쪽에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나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몇 사람이 풍랑이 이는 그 와중에 갑판에 꿇어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웨슬레는 저들의 평안에 압도된 채 그들에게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도 않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두렵긴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서만이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이 이 같은 담대함이 가능하며 이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100번 이상 나오고 이 세상이란 뜻은 우주나 인간,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타락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온갖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현대인의 삶은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좌절감과 죄책감과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생활고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파면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자살자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이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항상 평안하게 항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와 싸워야 되고 바람과 싸워야 되고
비와 싸워야 되는 그런 많은 항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스페인을 떠난 후 그와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점점 동이 났습니다.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는 스페인으로 다시 귀향하자는 그런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콜럼버스는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은 그로 말미암아 발견된 것입니다. 각박한 세대의 재난과 박해로 멸시와 천대, 거부와 같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영혼을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엄격히 다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이기었노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한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싸움이나 경기에서 보면 항상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배자는 승리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연합군을 창설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대기업을 운영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이겼을 뿐 아니라 인간을 멸망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이기시고 어떤 시험과 괴로움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마귀와 달콤한 유혹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이겼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죽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전 세계로 타전되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은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달라고. 그 병사는 내일을 희망하였고 내일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흑인 병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조상들이나 신앙의 영웅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한결같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사실 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반쯤 이미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는 각종 유언비어도 설파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혼란케 하고 전열이 흩어지게 하고 마침내 전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사탄의 전순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신중함과 명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긴 자이시며 능히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흔히 병원을 우리가 찾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데 병원에 가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의사 만나보세요.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 큰일 났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다 그러죠. 왜 약을 먹으라는 약을 안 먹냐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몸을 관리하냐고 하죠. 의사를 병원을 찾는 인생이 기쁜 소식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찾아야만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입니다. 블레셋의 장수인데 키가 3m 정도 됩니다. 다윗은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그의 갑옷이나 투구나 모든 칼이나 엄청난 그것을 무게를 다 짊어지고 힘을 쓰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투구나 갑옷이나 칼을 쥐어주니까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 골리앗은 야 너네는 장수가 없어서 막대기 들고 나오는 그 애 같은 다윗을 보내느냐. 내가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혀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만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간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누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 군 이스라엘 군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담대해져서 실패와 고난과 비관과 슬픔과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승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승리지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이제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고 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의 생활입니다. 패하는 자 같으나 승리자의 삶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자가 있고 함께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로 당하신 주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슬픔과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잊지 말고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